오늘은 뜻으로 읽는 성경 31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 이어서 사무엘 하 앞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 사무엘 하에서 곧 이어서 앞에 나온 내용을 이어서 사울이 죽은 후라고 그렇게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고 또 다윗은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시글락에 돌아가서 거기를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가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또 잡혀간 포로들을 다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고 다윗은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뒤따라가서 포로들을 다시 다 찾아오고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주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오늘 사무엘 하서는 그 다음 사울이 죽고 난 다음 이제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때 사울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오겠죠. 그러나 다윗 한 사람의 전기 승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전쟁을 하고 죽을 때 끝까지 다윗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태우고 사람들 여자들을 잡아갔던 그 아말렉 사람 한 사람 중에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다윗이 아직 알고 있지 않을 때이니까요. 내가 사울을 죽이고 여기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환심을 사고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관을 가지고 왔다 하면 그 아말렉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말씀하기를 잘했다 하고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것이 왕의 자리라 생각하면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을 칭찬하기는커녕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금식하고 아말렉 사람을 오히려 죽이죠. 어떻게?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이 될까 하고 또 칭찬을 들을까 하고 또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를 할까 하고 찾아온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오히려 죽은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활노래를 지어서 용사가 죽었다 하고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무엘 하서에서 특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라를 누가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왕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나라 누가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나라를 세우는 것도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적군인 대적자인 사울을 죽이고 왕관을 가져왔으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다윗이 아멘 잘했다 네가 1등 공신이다 하면 다윗의 나라는 아말렉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죠. 사람이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옷을 찢고 슬퍼하며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고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여서 자기 나라를 다윗 스스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일반 사람들하고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를 평생 죽이려고 하고 내가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예정되어 있음에도 그 왕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대적자가 죽고 그것도 왕관을 가지고 왔다면 1등 공신 내 나라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처단하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우는 나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가면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하고 슬퍼하던 다윗이 또 다른 차원에 직면하죠. 어려움에. 다윗 한 사람과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하고 다윗의 갈등, 싸움이라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죠. 한 명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보셋과 다윗이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른 왕인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 스스로 왕인 사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며 왕자리를 지킨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사람,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왕자죠. 다음 왕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 애곡하고 애가를 부른 다음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글락에 있지만 헤브론으로 갈까요? 어느 성으로 올라갈까요?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잖아요. 이방 땅입니다. 내가 이제 조국인 유대 땅으로 올라갈까요? 유다 땅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땅에 갈까요? 라는 거죠. 그때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됐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리요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곳이죠. 헤브론, 그곳으로 다윗이 올라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직 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왕이 된 것이죠. 그곳에서 7년 세월을 왕으로 살게 됐죠. 그런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나왔던 일장에서 나왔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두 왕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것이죠. 지리적으로는요, 남쪽의 왕 다윗, 북쪽의 왕 이스보셋,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진영의 왕들이 각각 존재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두 왕 사이에, 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북쪽에서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아브넬 군대 장관이 군사의 힘을 빌어서 다윗의 왕으로 있는 남쪽과 그 다윗의 조카들이죠. 다윗의 누님의 아들들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 세 사람 서로 군대 장관, 왕이 있고 군대, 왕이 있고 군인, 이 두 진영이 전쟁을 하게 됐죠. 이제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인 다윗의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긴 전쟁이 계속될 때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진다. 전쟁을 통해서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어갔다 하는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죠. 전쟁의 힘을,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하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는 나라라고 하는 다윗이 힘이 점점 강해졌다 하는 그런 사인들이 다윗의 아들들에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 있잖아요. 이 아들들 나올 때 앞으로 암논, 압살롬 하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금방 생각할 거예요. 아도니아 정도도 기억할 것입니다. 길르압이나 스바랴나 이드람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죠. 금방 초기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초기에 헤브론에 정착해서 유다 왕일 때 암논, 길르압, 압살롬, 맨 첫 번째 아들이니까요. 아브넬의 투왕이라고 썼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 북쪽에서 왕 했던 사람 있잖아요. 아브넬에 의해서, 군대 장관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그런 이야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또 왕으로 등극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던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책망을 하죠.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할 때 아브넬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준 것을 잊었느냐? 당신이 어떻게 나를 책망할 수가 있느냐 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믿고 반기를 들죠. 그래서 이 남쪽 다윗에게 투항을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내가 북쪽 사람들을 다 다윗의 나라로 옮겨올 것입니다. 속하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전에 자기 부인이었던, 그러나 사울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었던 미갈, 사울의 딸을 다시
다윗에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넬은 자기가 세운 이스보셋 왕과 금이 가고 틈새가 생겨서 오히려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또 미가를 데리고 오라는 약속을 언약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죽여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여가는 과정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북쪽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말죠. 다윗이 보호하고 인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사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통곡하고 그를 다시 장사를 지내주죠. 참 이해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나와 대적자, 나와 지금 한 나라를 만들지도 않은 상대방 세력의 대장을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다윗이 통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좋은 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편 장군이, 지도자가 우리 군대에 의해서 죽었구나 하면 이제는 승리하겠구나, 이제는 전쟁이 끝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다윗은 상대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죽음을 애곡하고 오히려 그를 장사해 주었습니다. 아브넬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 다 데리고 온다고 하였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이 많아지거나 전쟁에 이겨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원수이든지 원수의 군대 장관이든지 그 큰 계획,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안에서 상대편 장군이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자기 힘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중이라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가 자기 계획이나 전략이나 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4장에는 머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름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 머비보셋.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머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 왕족이죠. 사울로 보면 아들, 손자인 것이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바하나와 레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브넬 장군 뒤에 군대 장관을 했던 레갑이나 바하나, 이 군대 장관이 머비보셋을 죽여버리고 말죠. 머비보셋은 아시는 대로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역시 왕이고 아들 있고 손자가 있으면 다 왕통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살해를 당하고 이 두 살인자들은 다윗에게 가서 의탁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왕의 원수를 대신 갚았습니다.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때도 다윗의 반응은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다, 잘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했다 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못할 일을 했다 하는 거죠.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머비보셋까지 장사를 하게 됐죠.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을 죽이고 머비보셋은 장사를 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왕 되는 일을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5장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헤브론에서 유대 땅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은 북쪽 얘기하는 거죠. 북쪽 사람들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은 사울이 왕이었고 이스보셋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그들이 왕으로 삼았다 합니다. 기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삼죠. 그때 30세의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을 통치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요새를 점령하여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쳐서 전쟁에서 백성들을 구하고 지켜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나라가 오히려 든든히 서고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또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오히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앞장에서 1장에서 5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울의 죽음과 곧이어 연속되는 내용이므로 다윗의 그런 두 왕의 모습을 대조해서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장면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다른 차원의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제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6장부터 또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지금 왕자리가 비어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둘르지 않고 또 힘으로 정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안내하고 소개해주며 그렇게 왕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으로 억지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